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십니다. 일본과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교과서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면서 지금 그걸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 물론 조금 과장되고 미화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이 나라를 살린 건 누구도 부정 못하잖아요. 그 아까운 어른이 왜구의 총탄에 마지막 총탄을 맞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가리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안위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큰 어른. 그분은 이제 그 꿈을 잘 꾸셨대요. 그리고 꿈이 좀 맞는 편이었대. 사료에 보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그 전날 꿈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전사를 하더래.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다음날 전쟁에 또 나갔어요. 그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1598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 다행 중 불행이다. 왜 그러냐? 만약에 1년 전 명랑해전, 한산대전까지 3대 대첩이 있었는데 1년 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왜구의 포탄에 맞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전쟁 퇴각하는 왜구에 의해서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조선 땅이 안전했던 거예요. 1년 전 전투에 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읽어보면 너무 어이없는 하나의 결정. 그냥 지도 내놓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열강들에 의해서 지도를 그어놓고 딱 그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에 따라서 한 나라가 운명이 휙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큰 대기업에서 이번에 그냥 이거 사업 철수하자 그렇게 결정 낼 수 있어요. 적자 찾고 난다. 수만 명이 일자리 잃어요. 아시죠? 이제 그 물건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물건을 하청하기 위해서 수백 개 회사들이 빚을 내고 공장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겠다고 설비를 갖춰놨잖아. 근데 회장 한마디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표나는 하나님의 개입 혹은 근데 99%는 표가 안 나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근데 표가 안 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제3자의 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이거 저 하나님이 지금 이거 심판하는 거네. 이거 하나님이 복 주는 거네. 그게 다 보여요,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작 그들은 몰라. 하나같이 우연한 일이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나라를 건드려가지고 전쟁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누구를 거슬려가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질병이 밀어닥쳐가지고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정작 진노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게 남의 이야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무지함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가서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배후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차고 넘쳐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 보여. 전부. 그런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 이게 평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 근데 컨텍스트, 우리 상황은 입체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이걸 이렇게 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순조롭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앞으로 가도 죽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 근데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스스로 죽을 것이냐, 칼날에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그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도 죽어. 가만히 있어도 죽어. 하늘로 솟아 올라가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아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바로가 눈에 불을 켜고 이들을 덮치려고 병거를 이끌고 세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애굽이 병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이 멸절당했다면 애굽의 칼날 혹은 칼날에 죽는 것보다는 헤엄쳐서 살아보자 하고 어차피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전부 수장돼 버렸다든지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로는 지금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편하게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기적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평범한 상식적인 사건은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하지 않고 99% 일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연한 일이었고 분명한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대로 옮겨. 믿으세요? 구름이 무슨 물건이요? 앞에 있다가 구름 기둥이래. 그것도 내 표현이 기둥인데 진짜 기둥같이 생긴 거예요. 구름이라는 건요 기둥이 아닌 거예요. 공중에 떠있는 스펀지지.
그렇잖아요? 구름이라는 게 어디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름이 어디가 있어. 근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표현이 그랬는지 기둥같이 보인 거지. 이 기둥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지요. 장벽. 구름이 떡 앞에서 막고 있어서 그러다가 난데없이 구름이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본 사람. 한 번쯤 봤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구름이라는 건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없어진다든지 뭉친다든지 우연히 어디 뒤로 바람에 따라서 흘러갔다든지 그것도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근데 앞에 있는 구름이 뒤로 옮겨갔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구름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편안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같은 공간인데 지구가 뭐 이렇게 둥그니까 어느 지역은 밤이고 어느 지역은 낮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건 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작은 지엽적인 한 공간 속에 어둠과 빛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태양이 이쪽은 비추지 않고 이쪽은 태양이 비춘다. 캄캄한 밤인과 동시에 밝은 대낮이 공존하는 한 공간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거죠. 이거 믿고 말고 또 없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택도 없지요. 안 믿죠. 뭐 이러니까 안 믿는데 우리는 이러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가 던져. 이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뱀이 이야기를 하고 말도 이야기를 했어. 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냐? 뱀이 말을 못하냐? 말은 말을 못하냐? 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구름과 흑암이 그리고 빛과 강명이 이렇게 동시에 한 공간에 상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나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야. 사람이 무슨 수로 해? 하나님께서 불어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연적 바람은 바다를 못 말려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바람을 준비하셔서 그 홍해에 그리고 이제 근접하지 못하게 광명하게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다 놓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번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면 또 그렇지 않고도 순식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게 해 놓으시고 애굽의 군사가 밀어닥쳐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막 헤매고 병거에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여 광명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근데 가지를 못해. 이가 캄캄하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햇불도 준비하지 못했지요. 대낮에 추격을 해왔으니까 헤드라이트가 있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거기서 지체를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람을 강력하게 한 곳에만 집중해서 불어야 이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의 힘에 의하여 이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마르게 해버리셨다. 이제 이런 말이죠. 밤새껏 동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을 말라버렸다. 그런 뜻이. 갈라지게 했다는 거죠. 2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천연 수족관이 된 거야. 이야.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동풍을 밀어붙여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마르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길을 냈다고 칩시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다시 합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떤 에너지가 가가지고 합치려고 하는 물을 갈라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지. 그러면 그 사이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야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쳐졌잖아요. 물벽. 그냥 물고기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시간만 있으면 막 주워갈 판인데 지금 살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보니까 막 물고기들이 왔다가 씩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벽이었어. 구경할 겨를도 없이 걸으마 나살려라 하고 막 자기 살림살이 애들 손 잡고 지금 피난 가는 길이니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긴 홍해를. 근데 좌우에 물벽이 쳐져가지고 막 그런 대장관 구경할 겨를도 없이 혼이 나가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금방 제가 말한 대로 에너지가 지금 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바람으로 그곳에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안 날아가. 응? 물병만 쳐줬고 그 사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통로에는 바람을 안 불게 하셨는지 물병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300만이 되는 거대한 인구가 고양시가 100만이요. 고양시가. 이것도 큰 도시거든요. 고양시 인구의 3배 되는 식구들이 그것을 밤새껏 갔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도 대단히 넓었을 것이고 몰려서 가면서도 인사사고 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갔다는 건 굉장히 넓은 길이 열렸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 보실래요? 25절 봅시다. 다시. 자,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근데 병거바퀴가 빠졌다고 하지 않고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으니까 그 뒤에 지금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강 중앙에. 그러니 흔히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겠냐? 근데 말랐다고 그랬거든. 21절에는 물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질컥질컥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오차가 없는 책이라는 게 빠졌다고 하지 않아요. 물이 진흙이 돼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바퀴가 느닷없이 바퀴가 왜 빠져? 마른 땅을 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른 땅을 병거가 가는데 힘을 내서 가야지 어째서 느닷없이 지금까지도 잘 달려온 병거가 바퀴가 그 시점에 왜 빠지냐고. 그냥 우연한 일이죠. 우연한 일이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고. 왜? 가까스로 진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기 전인데 강 초입에 들어와가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면 추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퀴를 벗겨버려가지고 달리지 못하게 해서 거기 사이에 적체되게 만들어서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성경에는
약 1% 정도의 기적이 편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편하게. 아얄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명하여 멈춰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주실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답답하니까 어두워지면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내야 돼. 근데 조명탄도 없는 시대니까 횃불을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전쟁은 오늘 끝내고 가야 우리가 안심하다. 저것들을 살려놓으면 또 힘 모아서 또 온다 이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태양아 멈춰라. 멈춘다고 멈춥니까 태양이? 태양이 뭐 우리 거예요? 응? 멈춰본 적 있죠? 한두 번씩은. 태양을 무슨 수로 멈춥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답답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태양만 멈추면 돼요? 달도 멈춰서 해야 돼. 태양과 달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우주라는 건 이 시계처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계 하나만 빠진다고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연쇄 반응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 우주가 스톱된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편안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시려면 해요 이런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99.9%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걸 우연이라고 억지 부리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보고 믿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한 적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놓고 실로암가에서 씻어라. 믿음이 있어야가 씻는 거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씻는 거요. 그랬더니 나았더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보지 않았지만 행하는 거.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흐르는 건 좀 쉬울 것 같아. 바람만 걷어가 버리면 끝장이니까. 그걸로 버티게 해서 물벽을 만들어 놨다가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만 가운데 딱 모여 있을 때 물이 탁 덮쳐가지고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김승욱 박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자, 홍해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자, 다시 말을 잘못했다. 홍해는 상식적으로 애굽에 있어요? 애굽 밖에 있어요? 이집트 밖에 있지. 응? 그러니까 지금 홍해라고 말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홍해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은 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보내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홍해는 애굽 탈출한 다음에 마주한 강이니까 애굽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홍해라고 보여주는 데가 있대요. 가서 시험 든대. 이렇게 작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해교 사람들이 홍해를 감춰놨어. 유적지를. 근데 실제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그 속에 병거에 쇠붙이들이 녹이 나가지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 이 홍해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광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주치의였거든요. 한이사로.
그래가지고 20년인가 10년인가 뭐 거기서 그 생활하다가 마음을 얻어가지고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최초로, 동양인으로 최초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서양 사람인가 하고 3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간 따돌리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짝짝짝 찍어서 나와가지고 책을 쓴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제 해교 사람들도 아는 거죠. 성경이 사실로 밝혀지면 성가시니까 그걸 전부 보호하고 있어요. 없애지는 않고. 근데 들어갔더니 장관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정만 60만 아니에요. 60만이 이동하고 다녔으니 표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것도 그냥 쑥 스쳐간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몇 년씩 앉아서 기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유족들이 고스란히 있어. 거기에 만나 이렇게 찢어 먹은 맷돌, 돌 맷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바위에 그려놓은 거. 사람은요 심심하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사람은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곳 바위 바닥에다가 촛대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그 말씀들의 그 이야기들, 성전 그림들, 그 다음에 이렇게 촛대 모양들 내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 책에서. 그런 것들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맷돌로 만나 이렇게 찧어가지고 쪄먹은 거, 그 다음에 그림 촛대 그려놓은 거, 막 성경에 유물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지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개입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는데, 이 많은 숫자가 탈출했는데 살아남았고 애굽에서도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으로 다시 400년 만에 돌아갔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생존했다는 게 사실이잖아. 그럼 광야에서도 40년 살아남았고 홍해의 사건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사실인데, 이 사실적 역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살아남았다는 거야.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얼어서 죽지 아니하고, 더위에 죽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셀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모르드게가 속이 타들어가죠.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이 확고히 있었어요. 너와 네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그래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며 간 거예요. 이 사건이 판도를 바꿨어. 그래가지고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제정된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부림절 제비 뽑는다. 그 날이 부림절로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날 이후로부터 지키고 있어요. 올해는 3월달이 부림절이야.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15 해방을 지키잖아요. 국경일로. 8월 15일 해방은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1945년 8월 달에 해방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일어난 일인지 간에 일단 해방된 건 사실이야. 해방됐기 때문에 일제가 물러가게 된 것이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15 해방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불임절도 절대로 감추지 못한 이스라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의 날을 정한 게 아니고, 괜히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날 이때까지 불임절을 해년마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사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났느냐? 누가 했는지도 몰라. 우리만 알아. 성경을 아는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고 미스터리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개입 뒤에는 뭐가 있었냐? 모세의 피 끓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한 사람 마음 바뀌는 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기도해서 부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자식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기어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 괜히 이제 한두 번 싸웠나?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응? 고집을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딱 포기하고 예배당 가서 엎드려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안 가고 집에 있어. 왜 그러냐? 가기 싫대. 응? 그럼 가기 싫은 마음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집을 부려요, 남편이. 기도하지요. 갔다 오니 시시거리고 돌아와서 안 나타났다는 거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말지, 또 겉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또 깝깝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 맞서서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구한 것이 있었으니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편이 누구십니까? 응? 세상과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십시오. 과연 어떤 상식이 존재하며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으며 어떤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아니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아니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사상의 대립과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 해 전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전쟁 영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1940년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 지역인 덩케르크 해안가에서 독일군에 의해 고립된 연합군 33만 명이 극적으로 탈출한 실화를 다룬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간단한 일이 아니냐면, 독일군은 연합군을 해안가로 몰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은 하늘을 찌렀어요. 그 힘과 그 군사력과 사기가 절정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덩케르크까지는 불과 40km 불과했는데 승리를
목전에 앞둔 상황이었다. 해안가로 몰아넣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그냥 가두리 양식에 고기 몰아넣고 건져버리면 끝나듯이 독일군이 조금만 더 하루 정도만 몰아붙여버리면 전부 33만 명 몰살시켜버리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화력, 그 다음에 전략, 숫자 어느 것 하나 공중에서 공습하고 지상에서 밀어붙이면서 33만 명을 포위하고 그냥 몰아붙여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폭격으로 덩케르크 항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군함에 승성할 수도 없게 된 연합군은 모래 해변에 집결해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온 크고 작은 900여 척의 민간 선박을 나눠 타고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언뜻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기간 동안 3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모두 탈출하도록 턱 밑까지 쫓아온 독일군은 왜 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응? 적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한 것 아니 민간 어선들 이런 900여 척이 군함이 묶여서 못 오니까 이들이 위장해서 33만 8천 명이나 되는 연합군들을 실어 날라서 탈출시킬 때 불과 40km만 밀어붙여주면 끝나는 독일군들이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독일군은 덩케르크 목전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췄다는 거예요. 최종 공격을 준비하던 독일군에게 갑자기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히틀러의 오판 그리고 전략적 실패 등 몇 가지 추론을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대요. 이를 눈치챈 독일군 장군 구데리안이라는 이가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했지만 또다시 공격 중지 명령을 또 재차 내렸다는 거야. 히틀러가 정신 나간 거야. 그리고 이틀 후 5월 26일 마침내 공격의 재개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이틀간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 때문에 독일군은 습지대인 덩케르크로 제대로 전진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각 영국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결코 이러한 탈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리즈 하윌즈의 이야기를 써놓은 전기책인 이 두란노송원에서 만들어 놓은 책, 내가 그 책을 한 서너 번 읽었어요. 네, 여러 명에게 사줬는데 성령의 사람 리즈 하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 나는 그 책을 읽고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어요. 군데군데. 거기에 보면요. 후반부에 이 두 사건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덩케르크를 위한 중보기도 부분이 나와요. 당시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기도운동이 펼쳐졌는지 특별히 웨일즈 성경대학에서 어떤 기도의 사투가 벌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덩케르크에서 탈출전 작전이 시작된 5월 26일은 영국 총리 처칠 경이 제2한 영국 전체 기도회의 날이었습니다. 웨일즈 성경대학 학장이자 위대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던 리즈 하윌즈와 그의 중보기도 모임은 날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중간에 잠깐 저녁 먹는 시간만 빼고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 모임이 있었고 한낮에도 자주 기도 모임을 가졌고 또한 연달아 며칠씩 온전한 기도와 금식으로만 보내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리즈 하윌즈는요 너무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그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기도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썼던 그 재정들과 전략들과 그 인력풀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한창일 때 이분이 이제 그 구축해 놓은 그 웨일즈 대학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분은 저 땅과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빙빙 돌아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해.
그럼 몇 달 있으면 이 사람께 돼버려. 돈도 없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불신자들도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니지 하일지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집을 돈다. 그 책에 이제 내가 좀 말을 재밌게 붙였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낫다는 거야. 어차피 팔고 가는 게 나아. 왜냐? 괜히 신랑 해봤자 결국은 니지 하일지까지 돼. 버텨봤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도, 그리고 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니지 하일지가 가서 기도를 해버리면 팔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그 타운을 형성해요. 그러니 거기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막 기도의 집도 만들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독일이 전쟁 일으키면서 영국에 폭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포탄이 니지 하일지의 기관은 비껴가. 비껴갔는지 다른 데만 때려 부쉈는지 니지 하일지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타운에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니지 하일지 그 책을 쓴 사람이 노만 그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 기도자의 무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날마다 목숨을 제단에 바쳤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영국을 구원했다. 영화는 실화이지만 그 기적적인 사건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생명을 살린 성도들로 인한 것임을 알지는 못하지요. 그냥 그 영화는 나는 안 봤지만 그냥 우연한 일이고 히틀러의 패착, 전술적 실패, 이렇게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기록된 역사는 히틀러라는 한 인간의 오판이 기적을 불러왔을 거라고 추측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 뒤에는 웨일즈에서 기도했던 니지 하일지와 처칠경의 기도의 선포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와 당장의 현실 문제 앞에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몹시 받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그리고 그런 비판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지금 행동할 때인데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런 비판을 적지 않게 저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수많은 위기와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 도대체 기도라는 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저 앉아서 눈을 감고 단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행위가 실제로 나타내는 현상과 과연 파급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적 덩케르크에 몰려 있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군함이 필요할까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무슨 수로 뚫고 독일의 그 엄청난 병력을 뚫고 구출하러 옵니까?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충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 이런 기도였다면, 모세의 기도였고 에스더의 기도였고 사무엘의 기도요, 베드로와 바울의 기도였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뀐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고도 석자지만 우리도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지경을 지내고 있지만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이 철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인하여 대판도가 바뀌는,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기도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